오늘 이 말씀으로 신앙 계보를 이어가는 아담 족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긴 족보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과 아벨 그 사건 이후에,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 사이에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계보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계보를 밝혀줌으로써 두 세대 간의, 두 세계의 차이가 어떻게 확산되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지를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5장에서는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셋의 혈통에 대해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역사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기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히브리 원어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는 역사, 족보, 계보, 기록 등등의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톨레도트가 갖는 히브리 원어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보라든지 족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단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톨레도트는 단순히 한마디로 그러한 족보, 기록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이 톨레도트는 출생과 세대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물들의 각 세대에 기록된 그 인물들의 업적과 역사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톨레도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대의 그 영대기적인 그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부분들을 발췌해서 기록한다라는 점입니다.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부분을 성경은 발췌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톨레도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톨레도트는 모든 사람의 족보를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업적을 모두 다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의미 있는 내용들만 선별해서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된 이 기록, 톨레도트 역시 인류의 출발점에 있는 그 아담 자손의 계보, 그 시작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이 앞으로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들을 통해서 당신의 그 구속사를 이끌어 나아가실 것인가라는, 그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담고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흔히들 물어보는 질문들 있잖아요. 가인이 벌을 받고 이제 유리하는 사람이 되어 도망가는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가 만났던 아내는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성경에는 분명 가인과 아벨밖에 없었는데, 가인, 아벨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그럼 도대체 가인이 떠나가서 무서워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한다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태어났으며, 만났던 그 아내는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청소년들도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것은 바로 이 톨레도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 가인과 아벨의 특별한 그 구속사의 의미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지, 그 외의 자녀들에 대한 기록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연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꼭 구속사에 필요한 사람들을 선택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셨다. 또한 그 사람들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사람에게 이 사건이 구속사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된 사건들, 그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노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 이후에 당대 의인이잖아요. 당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선택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나요?
포도주에 취해 술 취합니다. 의인이 술 취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데 성경은 하필이면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기록한 이유가 있죠. 셈, 함, 야벳을 말미암아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하필이면 술 취한 노아의 장면을 기록한 이유, 그 외에도 분명 노아는 많은 사건들이 그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농경을 했을 것이고, 농사를 지었을 것이고, 수확도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제사로 드렸을 것이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든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단 하나, 술 취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것이 다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관련된 것들이 선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더 깊은 이해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도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이미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시대에는 더없이 강조해도, 아주 많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되는 이 시대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통탄스럽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5장에서 하나님의 계보, 이 족보를 말할 때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으며 또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만 만들었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 성경적 가치관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은 가지되 그들이 바른 길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남자는 남자이지 결코 여자가 될 수 없으며 여자는 여자이지 결코 남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2절 후반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름 붙이는 일은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동물과 또 다른 새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그 각각의 이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즉, 이 이름을 짓는다라는 그 행위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와 또 그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의미 부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 부여하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는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름, 이 사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의 계보의 족보를 시작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아담 후손은 셋이고 그리고 아벨이고 뭐 이런 식으로 셋부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1절과 2절 사이에서 이 내용은 없어지고 그냥 아담의 계보는 기록은 이렇습니다. 3절로 건너뛰어서 아담의 130에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셋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1절 후반부의 말씀과 2절을 삽입한 이유는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 어디서 출발하며 그 근원이 어딘지를 밝힘으로써 단순히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온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주 절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참 고지식했는지 삶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많았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무엇이지?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런 아주 또래들이 하지 않을 법한 그런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서 그 정체성 자체에 너무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할 때 너무나 신났어요. 막 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물론 제가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 찾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을 때에 재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좀 떨어져 있는 다른 걸 공부할 때의 재미와 그 흥분과 어떤 이런 말로 설명 못할 그런 재미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의 깊은 진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끝에는 험함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의 근원은 하나님, 바로 거기서 출발해야 우리는 진정한 나의 정체성, 나의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과 2절, 이 두 절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남자와 여자로만 지어졌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사람이라 불러주셨다. 이러한 선포 이후에 이제 아담 이후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자기의 모양을 따라 자기의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이제 아담은 자신의 그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자녀를 보며 나의 모양과 또 나의 형상대로 그 똑같은 자녀를 낳았다. 즉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그대로 그 자녀에게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형상, 우리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것을 이어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모양과 형상이 여기 계신 분들을 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릅니다. 다 다르게 창조되고 다 다른 모양으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하나로 모여있지 않다라는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삼각형이라는 것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그 삼각형은 수많은 종류일 거예요. 사람이 상상하는 모든 생각하는 그 숫자만큼 수많은 삼각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삼각형에는 기준이 있죠. 세 꼭지점과 세 변이 있다라는, 모양과 형상은 다 다를지라도 기준되는 몇 가지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생각하는 모든 삼각형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간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로 획일적으로 똑같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똑같이 보이는 어떤 하나로 돼 있다면 우리는
분명 그것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다양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후에 계속해서 셋, 또 에노스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3절 말씀 읽었죠.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셋을 낳은 후 아담은 800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모두 93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동일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누구는 무엇을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모두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동일한 어구가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독특한 표현 중에 오늘 딱 시작하는 이 5절 말씀에 이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밑줄을 꺼주시고요. 그 밑에 무트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히브리어 원어인데요, 무트라는 죽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무트가 사실 이 5절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이 죽었다라고 해석되는 이 무트는 원래 사람이 죽었을 때, 자연스럽게 죽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이 무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먼저 첫 번째 죽음을 이미 보았습니다. 누구였죠? 아벨을 통해 아벨이 죽었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는 이 무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라그라는, 살해되다. 거기서 분명 아벨은 가인에게 쳐 죽였다라는 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죽음은 자연사로 인한 죽음이 아닌 살해당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이 무트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하라그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너희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의 그 죽음, 인간의 자연사적인 어떤 인위적인 살해가 아닌 자연스러운 자연사적인 죽음은 지금 이 5절 말씀에 기록된 930년 동안 살다간 아담의 죽음에서 비로소 처음 경험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가 정녕 죽으리라 말씀했던 그 말씀의 죽음을 9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이후에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 당장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생각했던 죽음은 어떤 것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당장 죽지는 않았거든요. 930년이라는 긴 시간 이후에 자연사되어 죽었고, 물론 그 중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육체의 죽음은 저런 것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겠지만, 아벨의 죽음 이전까지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살았던 거죠.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분명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왜 당장 안 죽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지?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그들에게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육신적인 육체의 죽음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괴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게 되죠.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매우 친밀했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볼 필요도 없을 만큼 그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경험한 죽음,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죽음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떨어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아벨의 죽음을 보게 되고, 이제 또한 아담도 930세가 되어 죽음, 무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죽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는 죽더라도, 우리는 썩어져 없어질 육체 가운데 살더라도 분명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함을 얻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새 약속입니다. 지금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족보가 기록되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그 톨레도트, 꼭 필요한 연대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6절과 7절, 8절에는 에노스와 셋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더 살면서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에노스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제 말씀에서도 한 번 나눴던 것처럼 재난과 고통, 또 병든 상태,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이 죽음은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노스는 셋을 낳게 되고요. 이제 셋은 또 게난을 낳게 됩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12절, 15절로 단락이 우리 생명의 삶 본문이 참 잘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9절 옆에는 게난, 12절 옆에는 마할랄렐, 15절 옆에는 야렛, 이런 식으로 또 18절엔 에녹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 게난은 그 의미가 소유, 태어난 한 아이, 대장장이, 창 쓰는 사람,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로 또 추적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뜻인데요. 마할랄레르 플러스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선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의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자신의 능력을 뽐내고 또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교만한 그런 상황에 근거한 이름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의 이름은 신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들로 지어졌다라는 것이 상당히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적인 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요한은 하나님이시다.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또 엘리야삽, 하나님이 더하셨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다니엘, 하나님의 재판관. 그런 식으로 이 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는 많은 후손들의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마할랄렐 이후에 또 야렛이 태어납니다. 이 야렛은 내려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아마도 이 당시에 인류의 어떤 거주지 이동이 있었지 않았을까, 또 그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했을 때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에녹이 등장합니다. 에녹,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하다, 드리다라는 그런 낙성의 의미가 또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그런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녹은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여기서 잠시 우리 에녹에 좀 집중을 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4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됐잖아요.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더 살며 다른 자녀를 낳고 또 그는 모두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가 에녹에서 갑자기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몇 살 살다가 누가 죽었고 누구 자손을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된 게 아니라 독특한 표현들이 더 들어가 있죠.
바로 22절에는 낳은 후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죠. 다른 족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은 아예 통째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예 추가되어 있지도 않은 표현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요 기록되는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담, 셋, 에노스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갔을 때 7번째 기록된 인물입니다. 7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이사이 누가 있을 수 있으니까 7번째 기록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을 잠깐 넘겨보실까요? 어제 말씀을 잠깐 넘겨보면 가인의 후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착착착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 다음에 에녹, 그 다음에 이랏, 그 다음에 르무야엘, 무얄,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인데 아담에서부터 이 라멕까지가 7번째입니다.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사람들의 7번째에는 어제 말씀 살펴본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멕이 자신의 죄악을 자랑하면서 극악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이 악함이 이렇게 편만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7번째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7번째 기록인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기록합니다. 비교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의 7번째 후손은 7번째 기록된 그 후손은 악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7번째 기록된 그 후손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할렐루야. 아담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처음에 아담이 죽음을 경험했던 그 무트를 경험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동행이란 말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이미 그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거예요. 동행이란 말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사는 게 그 자체였으니까. 근데 이 선악과라는 사건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후손들의 그 7번째 기록된 사람이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이 편만해서 라멕의 자손들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과인과 나아마가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휘어잡고 있을 때, 세상이 그렇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 에녹은 하나님과 그 혼란한 와중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세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하필이면 365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게 동어 반복자 어떤 언어적인 논리의 언어 유희일 수도 있겠지만 그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은지도 몰라요. 첫사람 아담은 무트를 경험합니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어떻게 동행했길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갔을까? 이 동행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그 삶의 방식을 따른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이 에녹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원리를 따라 마치 한 몸처럼 하나님과 부부관계를 이루어서 그렇게 매우 친밀하게 교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가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계보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을 합니다. 이 무드셀라, 특별한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은 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냅니다. 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그리고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이름 또한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수고의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아주 예언적인 이름을 지니게 되죠. 그런데 이 예언적인 이름의 의미는 이미 에녹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일까요? 이녹 또한 예언자적인 이름으로 자기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 969년을 살았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그 187세에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또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노아를 낳았죠. 그 노아의 182세에 동그라미를 치고요. 마지막 절 32절에 보면 노아는 500세가 넘어 셈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세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럼 187, 182, 500을 다 더하면은 869가 됩니다. 그런데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가?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셈함 야벳을 낳은 뒤 100년이 지난 후, 그럼 거기에 100을 더하면 869에 100을 더하면 정확하게 969, 무드셀라가 죽는 해입니다. 정확하게 무드셀라가 죽는 696,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언자적인 시각을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방언 말하기도 좋아하지만, 방언 말하기도 사모하지만 예언하기를 더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 예언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험하게 되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날마다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됨을 고백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세상이 당시 라멕이 살던 그 시대처럼 세상이 악함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분명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세상의 시류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그 안목의 정욕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계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처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 남자와 여자가 헷갈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